오늘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에서 이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머리나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의 삶과 신앙이 실제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절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겪었고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고 늙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류하시고 미리 준비하셨던 어린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물로 드리게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워낙 내용이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나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 고대 유대교의 성경 해석 책인 이 창세기 랍바를 보면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 이삭의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우리 인간은 그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창세기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11세기의 랍비였던 요나 이븐 짜나흐라는 분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서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진짜 목숨이 아니라 상징적인 재물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14세기의 랍비 요세프 이븐 카스피라는 분은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의 꿈과 같은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고,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요구를 하실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이 당시 고대 중동에서 자식을 신에게 드리는 인신제사를 비판하기 위한 이야기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사상가인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분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포다.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 22장은 이러한 인간 본연의 특징을 드러내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은 오늘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요구를 하시는지 알아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한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어떤 이야기들보다 다양한 해석과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특별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창세기 2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가 역대지야 3장 1절에 나옵니다. 이 역대지야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성전을 어디에 건축하느냐?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대지야가 기록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세상의 다른 일보다 먼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하는 신앙은 바로 온전한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신앙의 모범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 태도와 마음가짐, 그것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 중심에,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지 기자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세웠듯이 우리도 그 산 위에 다시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가까이 가고 이스라엘을 세우자 선언합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에서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신앙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서양 예술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세기에 이삭의 희생을 주제로 한 예술 작품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이 라파엘로의 작품이 바티칸 미술관에 있고, 렘브란트를 비롯해서 까라바조, 그리고 조각가 브루넬레스키나 기베르티, 도메니치노,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르크 샤갈까지 대단히 많은 예술가들이 오늘 말씀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담은 이 작품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뿐만이 아니라 유독 특정한 장소에 이 작품들이 설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장소, 이곳에 많이 그림을 그려 걸어놓고 조각을 했습니다. 바실리카나 세례 예식을 치르는 세례당, 수도원이나 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설치된 작품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이 믿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성령 강림의 절기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서 10장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것, 바로 이 간단하면서 엄중한 가르침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은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에 그 부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보통 이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아케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케다는 무엇인가를 묶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묶었다고 나오는데 그 묶는다는 단어가 바로 아케다입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앞에 나오는 21장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보면 어머니 사라는 늦게 얻은 아들 이삭에게 너무 집착을 해서 그 가정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고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가정에서 쫓겨나서 방랑자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22장 바로 앞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삭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와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묶어서 장작 위에 올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요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뉘시타하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바로 자신의 온몸을 땅에 붙이고 엎드려서 신이나 왕에게 절하는 것. 내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는 먼지 같은 사람, 나는 당신 앞에서 보잘것없고 내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렸다는 뜻으로 아브라함은 뉘시타하베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자신을 결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대신할 양 한 마리를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과 은혜와 생명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의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두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이때 이레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엘로힘 이레 이런 말을 씁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엘로힘은 일반적인 신을 통칭하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당시 고대 중동의 일반적인 신을 가리키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창세기는 야훼,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묻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겸손과 죽음을 선언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믿음을 엘로힘 이레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리고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흙이 되고 먼지가 되는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비로소 여호와 이레,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나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기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결박하고 나의 죽음을 선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예비하신 사랑과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가진 생명과 그 어떤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엘로힘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이레의 사랑과 은혜와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올라갔던 모리아산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골고다 언덕이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호와 이레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